오늘은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나무를 선악식 나무로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안 죽어, 먹어도 이렇게 안 죽어.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안 죽어, 먹어도 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말, 다시 말하면 이 뱀의 말에 마음이 동화된 하와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무가 이렇게 보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귀에 들리자 잘못된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요?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요. 근데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오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탐스럽다라는 말, 이 탐스럽다라는 말은요.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이 탐심이라는 말은 이럴 때도 쓰였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광야에 나왔더니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중다 잡족이 같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 똑같은 말이죠. 탐심.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거기 자기들이 비록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살기는 했지만 주인의 고기를 준비하다가 자기들이 고기를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고 이거 뭐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서 그 탐욕을 부리는 자들 때문에 드디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어떻게요? 탐심이 생겼죠. 이 똑같은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원인이 어디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탐심. 그죠? 이 탐심은 아까 우리 그 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미혹하자 그 여자의 마음에 세 가지 마음이 생겼다 그랬죠. 그 과일 보는 동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16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이죠. 근데 이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게 보여요. 야, 참 그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요새 뭐 비주얼 시대다, 뭐 무슨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래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누구? 에덴 동산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뱀으로부터 온 거고요. 그 뱀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결국은 뱀으로부터 온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담하고 똑같은 거죠. 아담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 가지 정욕, 탐심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죠? 시험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요, 뱀한테 하와와 아담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 당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당한 거예요. 거짓이 오자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그 거짓과 나의 탐심이 딱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했대요? 미혹당했다. 우리 지난주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던데 하나는 속임이고 하나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미혹과 속임이. 그 미혹당하는 거에 의해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그래서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래서 몰라요? 사망을 낳는다. 보세요. 탐심이 죄가 되고요. 죄가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된 겁니다. 아담이 죽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은 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그게.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죽을 죄인가? 예, 죽을 죄 맞아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역하니까 그게 누구처럼 반역한 거냐면 아담처럼 반역한 거야. 아담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다고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지식 나무를 먹지 마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지식 나무를 먹자. 그 먹은 것 자체가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반역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반역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걸 반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반역죄가 되려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와와 아담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거죠. 그죠? 이걸 반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반역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구테타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 예.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가 왕할 거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죠. 예,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그러니까 단순한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죄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럼 그 죄는 영원한 죄예요. 영원한 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분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영원한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뻐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마 주다가 말을 안 듣고 막 나쁜 말을 하니까 한 대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그건 죄예요? 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턱 때렸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대통령의 머리를 가서 탁 때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건 기분 나쁜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 모욕죄 아니면 대통령 시해죄 이런 거 되는 거죠. 시해라 그러면 좀 심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어때요? 누구에게 죄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강도가 다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영원한 죄죠. 영원하신 분 앞에 지은 죄는 바로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예요. 반역죄를. 그랬더니 그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했죠. 아담 하와한테 너희가 그 선악지식 나무로 그거를 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알았죠. 정령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사단이 안 죽어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먹었더니 정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아담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안 죽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죽었어요? 나뭇가지가 없네. 저 나뭇가지 하나만 꺾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나뭇가지를 제가 하나 탁 꺾어 오면 그 나뭇가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지금은 당장은 이 나뭇가지를 하나 딱 꺾어 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죽죠?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죽어요. 육체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그렇게 탁 꺾이는 순간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꺾였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떨어져 나와서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나중에요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남아있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말은 바로 아담이 아담 안 죽었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 순간에 죽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그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은 아담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아이고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건 아담만 그런 거지 나는 그런 거 없어. 손들어 보시세요. 그런 분 있으면. 우리는 모두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아담이 행한 일을 우리도 똑같이 행합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담과 똑같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을 거지만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온 많은 사람들이 언젠간 태어나고 죽을 거지만 사실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는 벌써 이미 죽어 있는 자예요. 이미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당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자 처음으로 겪으신 일이 뭐냐면 시험당하는 일이었어요. 시험당하는 일. 마치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이
시험을 당했던 일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니까 광야로 예수님을 누가 끌고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끌고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누가 시험을 해요? 똑같이 마귀가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누가 시험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 와서 시험하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뭘까요? 배가 고파. 육체에 뭔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해서 너의 그 욕심을 채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그 정욕을 채워.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육체에 대한 정욕에 대한 시험.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셔. 충분히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요.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시험을,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통과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오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사자들을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명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을 가서 떡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딱 받쳐줄 거니까 안전할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뭐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나요? 자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봤지? 만약에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받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봤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시험에 합격한 사람 봤지? 너희들? 이런 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네가 날 봤지? 내가 어느 회사에 합격했는지 알아? 봤지? 누구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그 이생의 자랑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하죠. 이제 보세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똑같습니다. 8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눈에 보여줘요. 뭔가를.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그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 줘요. 안목의 정욕을 막 부추기는 거죠. 야,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1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에덴에서 첫 번째 아담은 그 육체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그 탐심으로 인하여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오게 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덴에서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바로.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하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그죠? 우리와 똑같으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죠.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예수님도 받았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되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 어떻게 해요? 성공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 시험에 대한 통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긍휼을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뭐가 달라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그죠? 예수님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죄의 삭은 뭐였는데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을 죄로 삼으셔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셨다. 죄값을,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께 전가시키고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죄로 삼으신 것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죽었대요? 우리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한 개의 죄를 갖고 있어도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그는 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들을 뭘로 만드시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 가져오게 된 그 죄, 그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면 그 값은 뭘까요? 죄값이 사망이라면 의의 값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보세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누구 때문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아담과 같은 거죠.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고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구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가 되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이 효력을 발휘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의롭게 만들어주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데요? 죄의 값은 사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그 일로 인하여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은 뭐를 얻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 선악나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던 그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자들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가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들어간 무슨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그다음에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 누구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믿는 게. 주 안에는요, 그래서 영생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그래서 뭐예요? 아까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래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으면, 타락한 첫 번째 아담 안에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은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자들이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뭔지 아세요? 속량은요, 어떤 노예가 있는데요.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죠. 사망의 노예였죠.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죄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옮겨 풀어주셨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그걸 속량. 다른 말로 하면요, 죄사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가 뭘 얻어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의롭다함을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얻은 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는 거예요. 얻은 자,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얻은 자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얻은 자 된 자로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최종적으로 확인받고, 그리고 그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미 얻은 자 되었고 얻은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날에도 주님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의로운 자지?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 변합니다. 이거는. 변해요? 이게 변하면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하고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죠. 우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서 피 흘려서 치러주신 그 죄값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죠. 갚아주셨죠. 그 갚아주심이 내가 믿으면 그게 비로소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믿는 게 여러분이 믿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믿는 거지만 내 힘으로 믿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말은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뭔가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건 앞으로 미래에 받을 거죠, 우리.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살아가는 거고요. 언젠가는 그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성될 거예요. 이것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요? 이게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또 우리 뭐 때문에 흔들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 또한 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는 영원한 죄죠. 그런데 그 용서,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죄 사함의 용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그러니까 효과가 어떻게 돼요?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우리 죄에서 용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이게 변하면 그 십자가가 효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났대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요, 너무나 신비한 일인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남들은 지금 다 캠핑 가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신비해요, 정말. 왜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선물이라는 건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물어보더니 얼마짜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돈 낼게요. 이거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돈 내고 사는 거죠. 선물은요, 그냥 받는 거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받는 게 선물이죠.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우리 정말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자들을 두 번째 아담,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제가 값을 한번 치러볼게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가 의인이에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았더라. 그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물로 심판당해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더니 그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었죠. 노아도 아담. 그런데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산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산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지 않겠죠? 그죠? 그 산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어요? 탐심이었잖아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땅의 지체를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게요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거, 자기를 섬긴 거죠. 사실은 자기라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던 우리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안에 마지막 아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산자,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갖게 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은 뭐죠? 위의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물론 우리 안에 여기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디 있어요? 아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 옆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땅바닥에다 발붙이고 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체가 거기 있다면 우리가 어디 걸 찾아가야 돼요? 그 하늘의 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어. 어디서 죽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전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오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써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여러분, 자랑해봐야 몇 년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자랑 몇 년 하면 될 것 같아요? 50년쯤 되잖아요. 완전히 평준화됩니다. 평준화돼요. 50년에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분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분장했기 때문에 60년, 70년 가서 좀 차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 환장하게 만들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 자랑하겠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10끼 먹을 거예요? 몇 끼 먹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살아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뒤로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떻게 한 푼 더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좀 내가 좀 더 좀 잘 먹고 잘 사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복 받으라고 여기서 가르치면 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저 목사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거 따라 살지 말고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것 찾으면서 그 진리를 찾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땅의 것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정말 하늘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